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치밀한 논증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가다가 보면 열심히 잘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길을 헤매고 또 방황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로마서는 잘 읽다가 보면 마치 저자와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대답하는 내용이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또 문제와 비슷한 경우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들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그것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좋고 또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라면 아멘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생각이 비판적인 사람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주권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반대편에 서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자기 자신은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구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것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들이 문제시 삼고 있는 이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 제기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이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말하겠느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에 어떻게 사람들이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물을 수 없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식인 것이죠. 즉 저자는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릇을 만드는 그 제조자의 뜻이 사실 이 그릇의 용도와 또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자는 한 번은 긍정적으로 또 한 번은 부정적으로 독자들에게 대답을 할 것을 유도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실제로 우리의 구원에 어떤 권위를 가지는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문이겠습니까? 바로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께 항의할 수 없는 미미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택해 놓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또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비윤리적인 행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주권을 생각을 하면 마치 하나님이 힘으로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너는 피조물이니까, 너는 그냥 단순히 만들어진 그 대상에 불과하는 자격이 없으니까 너는 입을 다물고 있어라,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이후에 이런 남은 의혹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2절에서 23절인데요. 그냥 한글로 이렇게 쭉 읽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법을 잘 정리해 놓은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3절은 22절의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두면 22절이 어떤 말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렇게 참으신 그 그릇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만들어 긍휼을 베푸시더라도 그건 역시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저자가 말하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이들은 불행하게 만들도록 선택하고 또 어떤 이들은 행복하게 살도록 선택하는 그런 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바로 악에 대해서 진노하는 것이, 그래서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기로 결단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도록 결정하신 그 선택,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주권이고 또 하나님의 사용하신 권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9절을 보면 그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방인들입니다. 25절, 26절은 호세아의 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먼저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이 백성은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불성실함으로 깨뜨려서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즉 이방인과 같은 존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이방인에 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고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선언된 사람들, 하나님이 미워하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29절에서는 더욱더 이 이스라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27절, 29절은 이사야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얼핏 보면 27절의 말씀은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계속 앞에서부터 글을 읽어오는 그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중립적인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고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 모두가 심각한 죄악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런 참혹한 심판을 당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에서 남은 자를 두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모두 다 심판받아 마땅해야 될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바로 자격이 없는 자를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또 진노 아래 죽어야 되는 그 이방인들은 물론이거니와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돌아선 그 사람들을 끝내는 건져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택, 모두가 다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당신은 배알도 없냐고 또 비아냥거릴 수도 있는 그런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권세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판단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자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나를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 핵심적인 이유에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버릴 수 없는 그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와 실제 자기가 다른 그 격차에서 우리의 실망이 반복이 되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자존감을 낮아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은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그 마음에 품은 뜻과 생각까지도 다 악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사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해야 되는 이스라엘과 같이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구원에 대한 요구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이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찬양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이며 예배의 이유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유로우셔야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만 결정하시는 분이셔야지만 가능한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고통이 많은지 따져 묻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가 정말 내가 그분께 드려야 되는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